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주님 앞에 피하여 올라왔습니다. 주의 영이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누가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공급한 자들이 그 공급을 받았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생명을 받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에게 거짓말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79장 드리겠습니다. 김혜원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량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롭게 하고 이 한 해에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며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만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힘든 일들을 만날 것이나 하나님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게 고백하게끔 하셨사오니, 우리의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심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서 이 한 해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을 기도로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눈으로 하나님 사람을 보고 세상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혼란 중에 있고 두려움 중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셔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아버지 통찰력을 주시고 올바로 행하며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를 알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성령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버지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시되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자녀에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함과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말씀하심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깨달음과 뉘우침과 회개함과 고쳐짐과 회복되는 은사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막막함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회복되어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어롭게 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1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발을 가지고 들에 갔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스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스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았사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스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스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스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교인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간까지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밤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모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로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의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삶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빠진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인하여 기쁨을 보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시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마음껏 주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땅에 그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 역사로 나타내어 주옵시고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고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미 63장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의 결단과 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수가 있고, 또 시작된 이 신앙을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로 통하여서 결국에 천국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지요. 방금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걸음을 멈추겠습니다. 내가 가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고 소금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이 충만함, 성령으로 이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면 두 가지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내적 충만이 있고 또 하나는 외적 충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 노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그것이 우리의 이 내적 충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만이 있으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외부적으로 발현되어집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얼굴로, 말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걸음으로 그 충만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이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으로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 맺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방해를 하고 금지를 시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금지할 수 없는 겁니다. 방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함에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이 삶이 나의 의지, 나의 힘, 내 계획, 나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나의 환경, 이런 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이 한 해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이 심령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아닙니다. 주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그런 계획을 갖게 만들고 그와 같은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겨울날 춥지 않습니까? 움직거리기가 싫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럴 때에 그것을 이겨내지요. 그런데 충만함이 약해져 버리면 오늘 좀 쉬지,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지만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내가 자꾸 벗어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겉으로 돌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왔긴 왔는데 성령의 이 충만이 약해져 가지고 육체의 연약함이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것에 우리가 지기도 하고 우리의 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충만함이 있게 될 때에 정신을 차리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불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편한 것이 제일 좋고, 그래서 우리는 산만하게 되는 겁니다. 산만하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흐트러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살펴볼 이 말씀은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이삭 그 아들 야곱에서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이삭이라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었던 귀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룸으로 통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너로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겠다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와 같은 것을 이 아들인 이 이삭 또한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양 대신에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야곱을 데리고 가지요. 가서 이 아들을 묶고 나무로 독여져 있는 단 위에다가 올려 놓는 겁니다. 이때 나이가 청소년 17세 18세. 아버지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120 정도의 나이. 그 아들을 꽁꽁 묶어서 단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양 대신에 올려놓았다 하는 그 의미를 이 이삭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가 보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이 있었기에 순종으로 그 자리에 그냥 있었는 거지.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120세의 그 노인네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도망가서도 심리 밖으로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주의 영이 그를 사로잡음으로 가능한 거지. 이삭이 나중에 이제 스스로 가정을 꾸려가면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곳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지요. 이사를 가면서 이 이삭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부인이 예쁜데 예쁜 부인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서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지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가 성령이 약해지니까,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결국에는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맙니다. 이제 그랄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우물을 파지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에서 샘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찾아왔습니다. 이거 우리 땅에서 난 이 샘물 우리 거다. 자꾸 이렇게 시비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여서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너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만 이 자리에서 떠나라. 여기 있지 말고. 그래서 이 이삭이 떠나지요. 떠난 그곳에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날 사람들 쫓아와 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다 그러면서 쫓아내면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지요. 그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 됩니다. 이 이삭에게도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 주인님은 참 연약하다. 좀 한번 치박을 수도 있고 대들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자꾸 그러느냐,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느냐, 바보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못마땅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삭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니 나는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억울함도 원통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 싸웠을 겁니다. 사람은 이 감정이 상하게 되면 내 것이 뺏긴다 싶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지.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진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도리어 망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중요한 사람들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어.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봤다.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민 역사가 있는 거지요. 한 가정에, 한 나라에, 한 교회에, 한 공동체에 지도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떨 때는 이 믿음이 약하여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가지면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날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말씀이 23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라왔다. 마치 형사가 범인을 쫓아오는 것처럼 따라왔다. 도망간 종을 찾아내는 추노꾼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잡으려고 쫓아왔다 하는 의미로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삶 가운데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아드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도 있었고 인간의 방법을 구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쫓아오셔서 그를 사로잡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것이 싫습니다 그러면서 내 방법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쫓아와서 결국에는 목덜미를 잡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눌러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항복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복주심을 거부하고 자꾸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따라와가지고 붙잡아 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추격 안 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추격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추격해 오실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 도망을 치겠지요. 추격에 오면 내가 손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잘 보지를 못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나이가 들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뜻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시점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들 이삭 에서와 이삭을 야곱과 에서를 태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장자가 되리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이 이삭은 맏아들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맏아들에게 장자의 권한,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로 삼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불러다가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니 나가가지고 사냥해서 만난 것을 요리해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래서 예수가 사냥하러 나가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맞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을 선택해서 복을 부어 주어야 되고, 설령 예수에게 이 이삭이 마음껏 축복했다 하더라도 그 복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눈이 어두웠어. 우리의 영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추격합니다. 어떻게 추격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어떻게 추격하느냐 하면, 그 이야기를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 부인 리브가가 그걸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 저 양반이 왜 예수를 붙들고 적하는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준 거지요. 봐라라. 남자는 여자 무섭습니다. 부인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찔렀지요. 하나님의 추격이 된 겁니다. 이 우연히 그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추격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신앙적인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불신앙인 것들이 들어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래서 어머니가,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깨우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주격자로 삼으셨는데, 이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저희 노인네 저 고집불통이라 가지고 백날 이야기도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눈 어두운 김에 속이자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고자 그에게 소스를 주셨으면 그것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또 털어버리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가 너 가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양떼에 가서 양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왔더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너에게 들려볼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이 야곱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들어갔다가는 복 대신에 저주를 받을 거다 하는 두려움이 온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녹화하신 거겠지요. 이 방법은 옳지 않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야,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쫓아가면서 내 방법으로 마음껏 막 가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저주 내 다 받을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양을 잡아다가 엄마한테 갖다 주지요. 그리고는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있다. 너는 누구냐? 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버지의 맏아들 예스입니다. 이 만난 별미를 드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서 이렇게 별미를 해왔느냐? 아버지의 하나님이 사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잡아서 왔습니다. 거짓으로 나가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면 자꾸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야곱이 선택되었다. 예스가 아버지의 복을 받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속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삭은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의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7절로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네가 너로 통하여 복이 흘러가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그런 축복을 해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통하여서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 뜻,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들도 도망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격해 오시지요. 뭘로? 아들을 앞으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잡아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하면서 나중에 이 야곱이 나의 인생 130년밖에 살지 못하였지만 조상들에 비하여서는 내 연수가 참 적지만 나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바로왕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내가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 나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고단한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지요.
에스가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찾아왔어. 아버지 누구냐? 큰아들 에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아이쿠, 내가 복을 빌어준 자가 작은 아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충만할 때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 가도록, 오늘 우리가 한국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추격자로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또 다시 엇길로 가면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한 그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하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래했고 이삭도 그래했고 야곱도 그래했습니다. 잘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시군창에 빠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그 나아가는 그 방향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무엇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땅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하는 것에서 저 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같은 거지요. 민주주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하냐는 거지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결국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해 와버립니다. 왜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내버려 둬버립니다.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택한 사람이면 돌이켜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고백하면 나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격해 올 때에 그것에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순종,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이거 잘못된 거다, 네가 고쳐라. 리브가에게 이야기하였지만 리브가는 아이고 고치는 방법이 잘못됐어. 결국에는 그 일로 책망받지.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복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 잘못된 그 방법으로 인하여 그는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졌습니까? 결국에는 야곱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졌지요. 그 야곱을 통하여서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는 것을 떨치고 내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생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거리들이 덜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야곱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칼 들고 400명이 따라왔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 들고 나왔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합니다.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잡았지요. 선하심과 인자심 그를 잡았지요. 그래서 항복했지요. 그랬더니 400명 칼 들고 왔던 형이 끌어안고 포옹하고 잔치하고 그래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고 헤어졌죠. 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2025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거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덮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찬송 401장 부르겠습니다. 1절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